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양육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뭐가 비슷할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얘기를 할게요. 잠자고 먹고 싸고. 맞아요. 루미니.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맞아요. 신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이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엔 얘기해 볼게요. 자식을 양육한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도요.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키우고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사람과 동물이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이 겪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예를 들면은요, 결론은 자녀에게 행복함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부모가 성공을 못했다면요,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건강이 부족하다면 너 그렇게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대학을 잘 가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결론은요, 내가 겪은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피하게 해서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양육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어떻게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양육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물들은요, 자식 양육의 포커스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립.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요, 독수리가 자신이 아끼는 자식을 절벽에까지 등 떠밀기까지 하면서 떨어뜨려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차피요, 날지 못하는 자식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잡혀 먹든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해서 죽든지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독수리가요, 자기 부리와 발톱을 다 부러뜨리고 뽑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발톱과 부리가 무뎌져서 사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은요, 자식이 자립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을 먼저 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립이 먼저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메시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요, 우리 주님의 양육 방식은 어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육 첫째는요,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인도하신다입니다. 우리 3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크게 읽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하시니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선물이 있다는 말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해변가를 많은 이들을 만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이날도요,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리고 육신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오늘 저녁에는 이 주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이 가자고 하시기에 배를 급히 찾고 항해를 시작할 뿐이었겠죠. 그렇게 바다 항해가 시작되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7절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피곤한데도 가자고 하신 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스스로 원해서 가자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자 한 그 길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분명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풍파를 만나다니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요,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꼼짝없이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요, 깊이 잠을 청해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시는지 인기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광풍 앞에서요, 아무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갈릴리 바다로 도대체 가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장소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씨가 심겨질 때 들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다면은요, 이 말씀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더라. 총체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의 광풍은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더라.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는 고정관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보다 더 맹신하고 있는 관념이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아주 순풍의 돛담배처럼 행복한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주님을 따르고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풍파나 광풍이 나를 무조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은 어떠한가 이 말이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질병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우리는 풍파와 같이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그 밖에도 관계의 어려움, 또한 자식의 광풍, 수도 없는 풍파 계속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요, 제자들 이상으로 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찌된 일일까?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신앙의 길을 왔고 목회의 길, 결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을 넘어서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에 무조건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사단 마귀까지 가세하면 어떤 해석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불신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유기하셨나 보다, 급기야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럼프까지 빠지면은요, 급기야 이런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지금까지 총체적인 결론으로 나를 벌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은요, 이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무서운 환경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의 본심은 양육하기 위함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나를 죽이시는 바다로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요, 주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 말고는 할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말씀이 있을 때에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사온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발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나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나는 왜 고난만 만나면
쩔쩔매며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가? 이런 말들을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겠더라.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만나거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나에게 축복의 바다로구나. 이 광풍이야말로 나를 연단하고 그 연단이 끝날 때 그칠 바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광풍이 없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풍파를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있다면요, 잠깐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잠깐은 고통과 근심이 있으나 주님이 나를 성장하고 자립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저와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양육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나 두려워하는가 시험하신다 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느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기적과 이사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자신들의 믿음으로 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 주님이 계시니까 다 가능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보일 때에 믿겨진 것이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질문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광풍 앞에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광풍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소실된다면 이 갈릴리 바다만큼 무서운 바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갈릴리만큼 무섭고 두려운 곳이 없겠더라. 그런데 주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이 광풍을 제압해 버리시죠.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명하여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광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평온한 바다가 되어버렸더라.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걸음아 나를 살려라,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온갖 호들갑을 떨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실상이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주님 앞에는 이 광풍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먼지와 같이 가벼운 일이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기적을 겪으며 희한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평소에 했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고백해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신앙 고백의 실상은 어떤가? 광풍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신앙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옆에 있어도요, 이 풍파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냥 고물에 주무시고만 계시잖아. 이렇게 너무나 문제만 크게 보고 주님을 작게 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이 지금 질문하며 양육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은 문제보다 큰 나를 깨닫고 양육받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도요, 이 말씀을 한번 자체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차이는요, 아주 작은 차이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도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무서움에 함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잠깐 풍랑이 쳐도요,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은 풍랑이 이 배를 파손시킬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은요, 주님을 더 찾고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을 더 깨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더라. 그것만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해결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나에게 부딪히는 풍파는요, 두려움의 사건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나의 직장이 두려워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떤 풍파가 몰려올까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사단 마귀가 또 주는 가라지도 아닙니까? 왜냐?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믿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의 행동은요, 주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 왜냐? 주님이 설령 옆에 계셔도 이런 문제까지는 어찌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야. 이러한 것을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맹신할 정도로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죠. 주님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광풍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배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파도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 나가야만 나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이 어찌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없이 어찌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당연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나눴듯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한 명언이 있다고 했죠. 내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겠죠. 물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요, 질병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큰 병이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왜냐? 그 질병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사단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모든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것을 더 크게 신뢰하고 권세 있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신앙 고백을 더 드리며 가는 것이죠. 그런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과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의 문제, 현재의 갈릴리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각자의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양육되어 영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의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